때때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상에서 만나 주시고 또 모세를 만나서 대면하셔서 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누시고 상의하시고 하신 것처럼 부족한 목회자를 부르셔가지고 늘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모습, 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때로는 지적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지 않아도 말씀 앞에 앉으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또 교회의 삶을, 또 교우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가늠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까지 내려오셔야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누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적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현장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서 떠나고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가받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평가가 되고 또 새로운 길라잡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6장 24절에 하신 말씀대로 2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고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재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심각성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24절에 의해서 25절에서 마지막까지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는 건데요. 특별히 본문 오늘 25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인데, 재물이란 뜻에 그냥 돈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랍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이 쓰신 독특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맘모니아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맘몬, 영어로 메몬 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도 메모니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물질주의, 돈을 지상의 신으로 생각하는 주의를 메모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이게 맘몬이라는 단어를 그 재물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또 문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과 맘몬을 비교하셨습니다. 한 문장 안에 동일선상에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섬기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게 맘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제자들을 어떤 결정 앞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선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선 앞에 세우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물, 곧 만문이라고 표현하신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와가지고 뉴욕에 왔을 때 이민 먼저 오신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셨는데 이민 와서는 지켜야 될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돈통하고 자식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이 피부에 와 닿는지요? 대개 이제 자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돈통 잘 지켜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돼. 자매님으로서 여자로서는 참 이민 생활을 확 선을 그어서 보신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돈하고 자녀다 이런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는 쭉 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26절부터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일 먼저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새를 봐라. 새가 곡식을 쌓는 것 봤느냐. 새가 벌레를 갖다 쌓아놓고 준비하는 것 봤냐. 매일 가서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새가 먹을 씨앗들을 주시고 새가 먹을 벌레들을 주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날 먹을 것은 거기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입을 것입니다. 28절에는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하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들을 한번 쳐다보고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이쁘냐. 백합화가 입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세계의 돈과 부귀와 권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몸에 걸쳤던 옷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만큼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이 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최고 명품 옷이 백합화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몸이지만 세계 최고 명품을 걸치면 백합화보다 조금 이뻐 보일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꽃 너무나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요. 아마 과거에는 제가 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꽃의 이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뻐요. 이사 가서 그 전에 있는 사시는 주인 꽃을 좋아하셔서 이쁘게 화단을 만든 건 아닌데 황무지 같이 생긴 그런 정말 때 자꾸 꽃이 나오는 거예요. 들꽃인가 보다 봤더니 들에서 피우는 꽃이 아니에요. 사람이 심어야 되는 꽃들입니다. 어떤 꽃은 막 이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명하여 쟁반꽃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그렇게 큰 꽃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와일드해. 막 꽃잎술 하나도 이만하고 막 근데 하나만 피는 아주 수십 개가 조그만 나무에서 가득 피는 거예요. 넌 진짜로 힘자랑 꽃자랑 하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와일드해서 겁났었는데 보면 볼수록 색깔이 이쁜 거예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쁘고 야 이게 꽃의 매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때늦게 꽃의 매력에 이렇게 매료됩니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이쁘게 이쁘셨다 너를.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에서 올라와서 피는구나. 오늘 예수님 그것이죠.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마음 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의식주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떻게 잘 것이냐, 의식주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을 가장 마음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 뭘 제일 많이 쓰냐?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 인생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경 쓰게 돼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 오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쓰신 꼭 집어내신 단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말씀 중에 쓰시냐 하는 것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설명에 들어서 바로 한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거기서 염려하기 때문에 생긴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인생을 다 들여서 공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재물에 묶여서 사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재물이란 단어에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이라는 우상이죠. 그냥 만몬 그럼 뭐냐면요, 재물 뒤에 숨어서 재물을 경배하게 하고 재물을 추구하게 하고 재물을 좋아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몬하고 우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한 문장에 넣으셔서 비교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서 풍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세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재물, 돈이 아니라 그것이 세력이다. 그 세력이 밀고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세력에 압도당하면 가장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염려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생각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건 세상에 상존하고 있는 항상 있는 세력이다 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세력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밀고 들어오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염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물어보면 염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꼼짝 못하라고 만든다. 꼼짝 못하게 만든다. 어린이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딸이 클 때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사역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살게 되었고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첫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she's screaming,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어느 날 돌아오더니 그래요.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혼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뭘 보고 와서 이러니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부모들이 거의 다 이혼했어. 근데 힘들어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선생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삶을 보니까 걱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나누어지는 것에서 엄청난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 마음에 새겨진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양호실에서 불려와가지고 애가 배가 아프니까 데려가서 갔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고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데려와서 이제 밥도 먹어보니까 그래 괜찮은 것 같아서 참을만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보는데 또 양호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호 선생님이 얘가 배가 또 아프면 데려가세요. 그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밥을 먹이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몇 달 동안 런치마니 준 걸 안 먹고 다 모으고 점심을 안 먹었다. 오후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배가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수업을 받다가 잘못 받으니까 선생님이 보고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모았냐?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반에 부모가 이혼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면서 재정적으로 뱅크럽했어요. 파산했다. 그 아이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가 함께 그래서 울었는데 그다음부터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얼마를 모았는지 모릅니다. 몇 달간 모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게 효녀라서 모은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를 불신한 거예요. 아빠를 불신한 거예요. 부모가 이리저리 돼가지고 파산하고 내가 힘들지 못하니까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죠. 염려는요 나이 관계없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 관계없이 들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확신을 주고 잘하려고 그러고 예수 좀 믿고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염려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만몬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인데 만몬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염려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많고 염려가 많으면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말에도 인격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고 염려가 들어오면 생기는 현상들이 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삶 중에 돈을 가능한 많이 벌어서 쌓아야 되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내가 있고 붙잡혀 있다면 돈은 쌓아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을 쌓는 것에 많은 애착과 노력을 했다면 나는 염려에 붙잡힌 거다, 그 말씀이죠. 염려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세력인 거죠. 확 밀고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이사하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몸부림치고 그 한 모든 것을 보니까 중심에 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염려에 붙잡힌 거죠. 그 설명입니다. 아니면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아서 늘 좌절도 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내가 오늘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는 거다. 아이고 야속한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사업 한번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한번 망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은 것이거든요. 염려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는 내 안에 있다. 염려란 세력에 압도당한 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 내 능력으로 해결되든 안 되든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염려가 있고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염려가 있다. 이번 주에 뉴스에 나온 어떤 스토리를 보니까 카나다에 사는 빌리어네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부자 몇 명의 반열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혔어요. 그분이 뭘 걱정하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으려는데 부자가 되니까 이상하게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자주성관가로 유명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돈을 투자하고 증권을 거래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하다가 큰 돈을 가지시게 됐어요. 근데 오늘도 투자하면서 자기는 걱정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돈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투자했다가 황 돼버리면 어떡하나, 무너져 버리면, 은행이 문 닫아 버리면 어떡하나, 1930년대 미국에 그랬던 것처럼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자식에게 돈을 다 주면 자식을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 돈을 잘못 투자해서 돈이 투자처에서 한꺼번에 날아가면 또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불안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승산이 있는 곳에 투자하고 불리고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자의 불안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현찰을 우리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한 몇 천만 불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잘 모르겠는데 부자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편안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돈을 땅에 쌓아놓으면 녹이 쓸고 썩고 도둑질하고 이런 문제는 오늘날 돈에는 썩지 않겠죠. 없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돈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하시라도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 두려우면 금을 사실 겁니까?
오늘 또 부자들이 가서 다 금사시면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재산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염려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 염려는 세력이다. 자꾸 붙잡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뭐냐면은 염려가 있으면 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왜 강조하시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재물을 섬기게 되고, 재물을 섬기면 염려에서 떠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하면 염려의 노예가 되는데 재물의 노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불편한 말씀만 전하느냐? 돈은 필요한 것이고, 어떤 교회 가면 막 돈을 벌으라고 또 설교해주고, 믿고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주는 교회도 많은데, 특별히 한비전교회만 혹시 그런 건 아니냐?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놓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는 소원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만약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 비교했을 때 틀렸으면 돌아서야 될 일이지, 그걸 다른 말씀으로 희석시킬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 만몬의 노예가 된 삶의 모습을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방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결국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증상이, 그래서 10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매몬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염려가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반갑습니까? 안 반가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왔던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데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부자가 됐는데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앙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와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게 왜 옳지 않느냐 하면 욕심에서 나왔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바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약해지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시험과 올무가 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욕심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면을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돈에 대한 것이 걱정이 참 많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증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늘 염려가 있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벌고 쌓고 모으는 것에 애쓰고 있고 늘 그것만 신경 쓰고 산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것이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는 믿음을 뺏어먹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이 진행되면서 클리어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나를 안정하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내가 베드로다, 내가 요한이다, 내가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생업을 했습니다. 생업을 했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아야 팔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먹거리를 사갖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저 from hand to mouth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너무 가슴을 때리고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그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서 예 하고 따라갔어요. 예 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봐라. 그러게 요한복음 말씀드려 주여 어디서 지내시나이까 하고 얘기하니까 와서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어디서 지내시는가 봤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도 없으신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입으신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없고 동전 한 푼 그야말로 없는 겁니다. 어디서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해결하겠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당황한 건 그거 아닐까요? 아, 이분은 계획이 없으시다. 이분 안에는 안정이 없다. 내가 이분 홈레스 따라가서 무슨 좋은 꼴을 볼 것이라고 이분을 따라다니겠느냐. 근데 와서 봐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떤 거울에 건물도 크게 전해지고 기숙사도 있고 따뜻한 물도 흐르고 뭐 음식도 하루 세끼 팍팍 맛있게 나오고 전국에서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 와가지고 막 그냥 몰려 들어오고 수혜자들이 막 그냥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랬으면 아, 이 능력 있는 랍비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양상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와서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그때 유명했던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사시는 걸 본 거죠. 매일매일 아버지가 먹이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3년만 동안 마지막까지도 거기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왜 나오느냐 하면 철저하게 돈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니까 전혀 안 잡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먹이신 거예요. 이제 먹이셨는데 더 많은 숫자에 아마 여인들이 따라다녔겠죠. 그 중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후원하고 싶으면 감동된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죠. 그럼 헌금을 맡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저요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맡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씁니다. 저는 도둑이라 늘 그 돈을 모은 것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라. 예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많은 돈에 의지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자살할 때까지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가장 큰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돈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매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키우셨으면 확실한 제자들만 키워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들어왔느냐 가끔 의심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나 가룟 유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세력이 그 매몬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힘차게 밀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도 들었고 천국의 기적도 보았고 모든 걸 보았고 좋은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기가 막힌 건 은 30냥을 그에게 돈을 던 제사장이 갖다 던져버리고 목매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에 갈등이 폭발해버린 거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 그를 폭발시켜서 파멸시켜버린 거죠. 욕심의 결국은 마지막에 파멸을 해버린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염려하십니까? 아니, 돈이 너무 없어서 짜증나십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늘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신앙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평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에 잡혀 계실 겁니다. 잡혀 계실 겁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Don't worry.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지고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까지 준비하시고 거기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땐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주먹 쥐고 뛰고 하고 살았어야 됐었는데 결국은 육신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은 죄의 길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까지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시면서 너희 왜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걱정하냐. Don't worry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염려에 대한 처방을 주시는 것이죠. 염려가 있을 때 재물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염려의 세력이 밀고 들어올 때 믿음으로 물리쳐라 그러시는 거죠. 믿음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뭐냐면은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통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긴 딸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딸이 철을 안 들었을 때는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런치마니를 통해서라도 아프게 모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돈에 끌려가고 걱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있고 염려에 끌려가고 돈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분 안에 안심하게 되면 아버지가 다스려 주신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오늘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염려와 불안감이 있으면 오늘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눌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먹고 쓰고 입고 머리 두고 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합니다.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도 행복 안 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고 평안한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고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몸에 아픈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등이 너무 아파서 견디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뭐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 해보더니 간이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등이 아파서 갔는데 증상이 나타난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병이 들어와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증상이 드러나 버린 거죠. 염려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아닌 것에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불안감은 더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것일 수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리고 피스와 조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럼 그 자리를 염려가 먹어가는가 버린 건 아닌가 걱정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가 있고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로 막아라.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와 버렸으면 기도로 물리쳐 버려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좀 딱딱하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처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데 왜요?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갖고 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염려와 세상에 있는 세력이 이 안을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가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하면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정말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사는 사람인데 신앙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매일 무시로 때때로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세력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그 밀고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똑같이 하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하는 삶의 형태를 똑같이 가서 이 conform to the world, not his word.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보는데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닮았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닮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요. 처방이 뭐냐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되는 것을 기도와 간구, 간구는 패티션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에게 불안하게 하는 것,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염려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염려를 묶어버리십시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뭘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로 묶으십시오. 뭐 돈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라는 건 참 무서운 힘입니다. 아들을 키워가지고 처음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오늘 다른 예화가 없어서 합니다. 티네이지 때 처음으로 혼자 해외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됐는데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유럽 가서 좀 싼 비행기를 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환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외를 나가면 혼자 나가본 적도 없고, 이제 뭐 13살 이렇게 됐을 테니까요. 걱정이죠. 마이너니까. 공항에서 빠이 하고 보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랐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유럽에 도착해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를 찾아갈래나, 영어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걱정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 여행을 마치고 들은 3개월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밀어놓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신령해졌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근데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평안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세상은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데, 부자가 되면 다 통제할 수 있나요? 내 건강하면 다 통제할 수 있나요? 인간의 건강이라는 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한쪽으로 완전히 마비돼 가고 있는데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께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은 뭐 인간의 심장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관상동맥이라는 그저 3mm짜리 가늘은 동맥 하나에 운명을 걸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거니까. 대동맥이 아니고요. 저는 뭐 손가락만한 대동맥이 막히는 건 줄 알았더니 3mm가 막히는 거면 나도 충분히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책값도 받았긴 했는데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분의 나라에 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브로핑이죠. 혼자 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걱정할 건 걱정할 거대로 하고 다 하고 세상과 똑같이 아프게 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할 줄 알 것이니라. 욕심과 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놓치고 관계에서 놓치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의 세력에 먹히게 되고 매문의 영에 먹히게 된다. 또 나누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려고 노력하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그 안에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 땅의 모든 걸 누리겠다고 소망을 갖지 마라. 땅에 있는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걸 제자들이 증명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들의 진짜 인생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믿음으로 살아나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땅에 사는 동안은 웬만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저 잘 것만 있어도 감사한다. 그래서 은퇴 못한다고 우리 막 이래 갖고서는 뭐 얼마가 안 돼서 은퇴를 못한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통 사람은 은퇴하면 얼마가 있어야 된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알아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 100만 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떤 분은 100만 불 갖고 은퇴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할 준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없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걱정도 맡겨드릴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은퇴한 듯이 사십시오. 이게 자족입니다. 대간절 내가 겨우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갈 만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조그만 집이라도 있는 게 세팅이 얼마냐를 잘 생각해서 겸손하고 정말로 절약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만큼 검소한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퇴가 훨씬 빨리 오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훨씬 빨리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족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욕심을 이기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못 이기면 신앙도 흔들리고 종말에 가서 파멸로 간다고 예수님이 크리티컬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